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네. 아멘. 예. 제가 감동받은 그 말씀 하나를 본문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계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시편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장이 1장, 2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뿌리가 이제 생기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편에서 2편의 핵심은 그거예요.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래 한다 할지언정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1편의 축약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3편, 4편부터는 개인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편, 2편은 전체적인 시편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1편부터는 어떤 예언적인 것이나 나중에 뒤에 나오는 어떤 이제 계시적인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다윗이 지극히 여호와 앞에 작은 자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대명사가 다 내가 이런 식의 시가 3편, 4편, 5편 이렇게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1편, 2편에 복을 뚝 던져놓고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 것이냐,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뭐냐 3편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 150편까지는 쭉 이어지면서 점점 확장되는 이스라엘 전체나 국민이나 영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나열되면서 이제 좀 확장되는 어떤 개념으로 갑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개인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했겠는데 시편의 저자가 이거를 기록할 때에 개인 시를 3편부터 이제 딱 시작을 했다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한 것이 처음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좀 좋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3편이 여러분 거기 제목 보시면 누구한테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콩가루 집안이었다. 근데 자기 아들한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죽을 위협을 받으면서 그 처참한 고통.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힘든 일을 개인기도 첫 번째로 두면서 이러한 고통 중에도 시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끝에는 그래도 찬송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고통과 어떤 영적 전쟁과 어떤 저주나 힘든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찬송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정도까지나 힘들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냐? 나는 살해 위협 10년, 20, 30년 전에 장인한테도 살해 위협을 받았다.
다윗이 하지만 이게 시가 됐습니다. 노래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 이게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 그 왕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고 그 모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이게 예배가 되면서 나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로 바꿔주셨다고 온 백성들이 알도록 찬양을 이제 하는 시인 거죠. 그럼 오늘 한번 보면 그러면 시편 3편을 알려면 사무엘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 시편 3편이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를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을 병행해 가면서 이때 이래서 이 고백을 했구나. 이때 이래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구나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증명하고 나누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어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 라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들어봤듯이 쿰입니다. 쿰. 나의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일어나라는 말이 쿰인데 쿰은 그냥 밥 먹으러 일어났다는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말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 다윗의 원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 의인을 위협하기 위하여서 원수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원수는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의인을 위협하더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 인생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는 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시라서 이거를 뭐 굳이 미래형, 과거형 이렇게 뭐 시는 시체이기 때문에 뭐 굳이 번역을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직역을 하는 중에 보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다윗을 치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고 지금 다윗이 밝히고 있는 중에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거 뭐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로 끝나기 때문에 압살롬이 여러분 어느 정도 다윗을 모반했냐 하면 15장 1절에서 12절을 보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서 압살롬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각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과 이런 원통함을 풀려고 다윗한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장이 그 당시에 왕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에 압살롬이 이 짓을 했습니다. 성문 곁에 딱 서서 니는 뭐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뭐 이렇게 다 올 거 아니에요. 단 지파 왔을 때에 니 어디 가는 길이고? 저는 왕한테 재판 받으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이래해서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일이 옳고 바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얘를 다독여주고 마음을 딱 빼앗습니다. 그래서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런데 왕이 네 일을 이스라엘의 일을 재판할 재판장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 근데 나를 왕으로,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이제 왕이 된다면, 이제 반역을 계획하면서 내가 왕이 된다면 네 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내 왕이 되면. 그러면서 왕자가 성문 앞에서 자기 얘기를 막 다 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또 입을 딱 맞추면서 가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좀 들어보서 아이 왕자야
그래도 입은 춤은 좀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그렇게 했다. 남자끼리 억울한 걸 얘기를 하는데 입 맞추고 가라 하면 에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왕자가 입을 맞춰주면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뺏겼는데, 진짜 사무엘하 15장의 끝에 가보면은 어느 구절이 있냐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짓을 몇 년을 했냐면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그러니까 4년 동안 자기 아버지 망가뜨리기 위해서 성문 곁에 서가지고 각 지파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지파나 유다지파는 아닐지언정 나머지 11지파에 어떤 소문이 났겠어요? 이야, 압살롬이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더럽지만 입도 맞춰주고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더라. 나는 다음 대선 후보는 압살롬. 이래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훔쳐진 거예요. 이걸 4년 동안 했으니까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났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가 됐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일본으로 세워줄 왕이냐 생각했냐면 압살롬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스라엘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방과 반역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와중에 이런 시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많다는 말이 왜 많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훔쳐가지고 11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압살롬을 통해서 모반하면 다 모반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이 생각할 때에 대적이 많다는 건 이스라엘의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모두 자기의 대적이 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자기가 나라를 다시 일으킨 사람인데, 망해가는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백성이 이렇게나 배반할 수 있나?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생명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페시가 빠진 겁니다. 영혼, 생명이라는 말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의 생사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죽겠다, 끝났다, 생명조차 그러니까 원수가, 여러분, 우리를 말로 죽일 때는 생명을 죽일 거 각오하고 죽이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앞에 1절에서는 일어나서 우리를 해하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몸을 치거나 직접적인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지만, 2절에 보면 말로 생명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런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솔직히 말하면 어떤 해를 받고 하면은 마데카솔 바르면 그만이지. 말로 공격을 받으면 이거, 여러분,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말로 뭐라고 판단했냐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냐면, 자,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찾았습니까? 보면 7절 8절,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뭐하라 가라 하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함으로써 특히 베냐민 지파에서 시므이 같은 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바우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역으로 다윗이 버선발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중에 바우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성읍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범죄자여, 가라. 네가 사울을 모반하더니 네 똑같이 네 아들이 네를 모반하네. 화를 네가 자초했다 하고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제 다윗이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했다, 네게 임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심정이 누구한테 기대며, 누구한테 이 고통을 말하며, 누구한테 이걸 쏟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다윗이 있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편 3편 3절 시작. (3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말은 1, 2절의 슬픈 분위기에서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말은 3절에 하나님께로 갑자기 시선을 바뀌면서 새롭게 힘이 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픔에, 어떤 역경에, 어떤 고난에, 어떠한 정신적 아픔에, 힘듦에,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 정죄에, 판단에, 저주 안에 묶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과 영혼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여,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든 백성이 모반하는 중에도 수많은 백성과 자기 아들을 등지고 유일한 한 분께 집중을 하는데, 그러나 여호와여, 시선을 바꾸기를 결정한 겁니다. 집중할 대상을 바꾸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많은 수와 저주를 겪었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무엇이요? 방패시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5장 1절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해놓고, 아들을 주신다 해놓고 안 준 지가 한 10년째가 지난 때입니다. 75세 때부터 한 85세 때까지.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라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장에 보면 85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잠적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0년 동안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나?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나? 1, 2년도 아니고 이제 10년이고 10년.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비빌 데도 없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상한 신들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길 이런 어떤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는 거기 있는 신도 다 버리고 왔다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믿을 신도 없고,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아들은 주신다 했는데 안 주고, 가나안 땅도 안 주고, 뭐야 이거? 이렇게 10년이 85세인데 내가 두려움이 온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그래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이여 그는 너를 도우시는 방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방패의 수식어를 집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패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성도, 떨고 있는 성도,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된 성도에게는 하나님 내 방패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돕는 방패라는 말은 돕다라는 것을 원어를 추적하다 보면은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둘러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러싼 방패라는 겁니다. 사방의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는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서 보호하십니다. 둘러싸서 보호하시고 둘러싸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힘듦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뭐라고 하냐면 원수의 그건 공격이다. 근데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뭐시니 영광이시니 라는 말은 왕의 영광이 뭘까요? 왕의 영광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왕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게 영광이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자기밖에 받을 수 없는 영광과 명예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지금 나 도망자 신세고 지금 나 아들한테 쫓기는 도망자로 합시다. 도망자 신세고 나 피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왕 삼아 주신 거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떠하게 지금 죽을 것 같은 힘듦에 있든지 어떠한 공경과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언정 우리를 택하시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됩니다. 그 영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때의 어떠한 힘듦이 어떠한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한 톨도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다.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주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영광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방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뭐를 드시는 하나님이다? 생선머리처럼 드신단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하고 막 생선머리처럼 드신다 하지 말고 머리를 드시는 말은 룸이라는 말에 높이시는 내 머리를 높이시는. 그러면 다윗이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얘기겠죠. 다윗이 슬픔을 씻어주시고 아픈 마음에서 다윗의 고개를 일으켜주시 슬픔을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머리를 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뭐가 어디 있노? 하면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를 맨발로 울며 가고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뭐를 가리고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길 때에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아니면 신발은 챙겼는데 너무 잽싸게 뛰어가지고 이거 뭐 산에 올라가다가 그 당시에 뭐 트레킹화가 있습니까? 뭐 등산화가 있습니까? 뭐 이래 뭐 신다 가다가 뭐 돌뿌리에 걸렸든지 뭐 맨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가는 겁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시온산 왕궁 버리고 법궤 놔두고 오고 후궁들 놔두고 오고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침략하는 가운데에 그 아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그 아픔과 가족끼리 살해 위협을 하는 이 순간에 다윗이 압살롬아 고개를 떨구면서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고 나서 숫자에 대적들이 많다는 거에 집중하고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말과 숫자, 환경, 숫자, 대적의 많음, 환경, 보이는 것, 숫자에 집중하고 사람의 말, 대적의 말, 원수의 공격에 집중하다가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께 시선을 바꿨더니 뭐만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방패이신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신 것만 보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걸 보인 겁니다. 이 감람산을 지나가면서 지쳐서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요압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개 좀 드세요. 왕이여 고개 좀 드세요. 왜 떨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들어지던 얼굴이 하나님께 시선을 바꿔버리니까. 그래 내가 풀려도 하나님 안에서 풀려야지. 내가 이겨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야지. 그래 내가 용을 써도 하나님 안에서 용을 써야지. 완전히 생각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의 머리를 높여 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근데 여기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셀라가 있잖아요. 셀라가 보세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셀라가 있죠. 셀라가 뭐냐 하면 이거는 시랑 찬양 중에 셀라가 있는 거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 악기를 치는 이제 그 연주자들을 향하여 셀라를 할 때에는 더 높은 음으로 더 고조시키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다 고조시키는 거예요. 셀라는.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회중으로 있는 우리한테는 뭘 의미하냐 하면 셀라는 들어봐. 그러니까 예배를 고조시키는 중에 잠시 멈춰. 회중한테는 들어봐. 멈춰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멈출 때 뭐 하겠습니까? 앞에서 예배할 때 그 가사를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셀라 할 때에 예배팀 막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인가 보다 귀를 기울이고 이랬겠죠. 그 2절하고 셀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5초 동안 상처받은 말들과 억울했던 일들과 숫자 환경이 보이는 거랑 원수의 조롱에 힘든 상황이랑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이렇게 나와왔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있다면 우리 한번 5초만 딱 자기 상황을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다윗은 대적들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받습니다. 판단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셀라하고 잠시 정적을 딱 있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까 우리 4절에 보면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부르짖다 가라 이 말인데 성도가 여호와께 이게 2장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죠? 시편 2장 끝절에 보면
근데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뭐냐를 시편 3편이 얘기해 주는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부르짖는 것뿐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5절,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의지해서 가만히 여기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찬양인도 누군가의 목소리로 그냥 의지해서 위탁해서 가만히 수요 예배 앉아 있다가 가고 주일 예배 앉아 있다가 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게 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겠어요?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 결정한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어디에서 응답한다고요? 성산에서 응답한다. 다윗이 그러면 뭐 부르짖었는지 궁금하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얘는 도대체 울면서.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하게 하소서?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16장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계략은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 아히도벨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랑 아히도벨의 본인 스스로의 지혜랑 비등비등한데 그걸 누가 공인 인정해 줬냐 하면 모든 계략은 누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압살롬이 자기를 모반할 때에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누구고?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 자기 또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아히도벨은 누구한테 늘 앙금이 있었을까요? 다윗에 대한 앙금이 있었겠지요. 근데 얘는 머리가 좋아. 근데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킬 때 얘가 나와서 지략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었다면 이거는 내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하게 해결해달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사람이 어떠한 모략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이 어떠한 계획이 완벽하다 하다든지 그걸 뛰어넘는 것은 미련한 자의 기도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떠한 지략과 지혜가 있다 한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강간살인범인 정말 이제는 미련하게 짝이 없는 왕이 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르짖음이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왜 한계 있는 내 머리를 잠시 접어두고 왜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지혜와 모략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악인의 모략과 지혜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능히 쓰실 것이고 능히 뒤집어 엎으시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둘째 어떤 기도를 했느냐? 두 번째, 다윗이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찾았습니까? 한번 볼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마시리니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마시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아까 막 니는 하나님께 화를 자초했다, 니는 심판받았다, 니 어떻게 그렇게 사울을 모반하더니 니도 똑같이 그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저 개 같은 놈의 목을 베까요? 이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저주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저주를 시므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므이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 통해서 나한테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아신다면 이 저주 중에라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루 그러니까 만 하루, 그러니까 하루 이틀 상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그 추격은 한 10년 걸렸잖아요. 다윗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내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하잖아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재건했던 나라가 백성들이 나를 전부 다 유다 지파 빼고는 돌아서고 내가 여호와께 구원받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조롱하고 내가 벗은 발로 도망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시간이 빼앗겼다 생각하고 얼마나 감정이 빼앗겼다 생각하고 얼마나 노략질 당했다 생각할까요? 근데 다윗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도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갚아주세요. 이 억울합니다. 이걸로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할 때에 없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부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그냥 아무 앞에 히스토리도 없고 아무 그런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갚아준다 하고 모든 물질과 물량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건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시간, 과거에 내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인간관계와 감정과 깨어짐, 과거에 내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 집안의 사정, 아픔, 과거에 내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건강, 과거에 내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셨다가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고 내 외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삶을 갚아주세요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원수에게 빼앗긴 시간만큼, 원수에게 빼앗긴 감정만큼, 원수에게 빼앗긴 세월만큼, 원수에게 빼앗긴 슬픔과 아픔만큼 하나님이 계수하셨다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산에서 보세요. 갚아주시리 여호와께서 자 보면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온산에 있는 게 아니라 감람산을 도망 나가서 감람산을 지나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갚아준단 말은 이 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사독이 헥헥거리고 왔습니다. 사독이 이렇게 왔는데 왜 헥헥거렸냐면 법궤를 들고 온 기야. 레위 사람들이랑 법궤를 들고 와가지고 저 위에는 아비아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다윗을 기다리면서 법궤를 이제 들고 왔거든요. 근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법궤는 하나님 계신 곳 저 성전에 두고 와라. 나 법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한 사람일 뿐이다. 나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에게 강간하고 나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말년 이렇게 힘들지만 고생이 임하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함으로써 경각심이 들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으로써 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법궤 들고 오지 마라. 예루살렘에 모셔드려라. 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자 한 사람일 뿐이고 나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한 사람일 뿐이고 나도 하나님께 원통함을 알아달라고 부탁해야 될 왕이 아니라 그냥 성도 한 사람일 뿐이다 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법궤 갖다 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법궤 갖다 놓고 내 스파이가 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세가 올 때에 뭐 후세 이제 보내가지고 막 사독이랑 아비아달한테 스파이를 심었으니까 뭐 거기에 있는 뭐 정보들이나 이런 거 빼가지고 아비아달이랑 사독한테 줘가지고 다윗한테 뭐 이렇게 밀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은 자기도 법궤를 이용해서 이겨먹으려고 법궤 챙겨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이 위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신분과 어떤 직분과 어떤 모습으로 여기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이라는 건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성산에서 뭐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응답해 주셨냐면 사무엘하 17장 14절 가볼까요? 아이도벨이 아까 계략을 무너뜨려 달라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하 17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뭐 하셨다고요? 물리치시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이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후세가 이렇게 또 후세도 또 머리가 좋아. 얘는 이스라엘 2등이야 2등. 머리가 2등. 1등은 아이도벨. 2등은 후세. 후세가 이제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 왕이여 나도 당신 위에 가겠습니다. 이래 다윗이 야 니는 뭐 이제 맨날 공부만 하던 게 따라올 수 있겠나 하고 그냥 그 성전으로 보내버립니다. 니도 내 스파이가 되라고. 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혜 대 지혜로 싸워가지고 계략을 무너뜨리고 그걸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나한테 좀 이렇게 정보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후세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후세와 아히도벨을 딱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군사 조금만 붙여주면, 내가 지금 하룻길로 가가지고 다윗 쳐 죽일게. 아히도벨이 맨날 공부만 하던기 왜 이런 자신감이 붙었을까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왜 지혜냐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가가지고 바후림, 아까 시므이가 있던데 바후림까지가 6km거든요. 6km를 걷고 하룻길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다윗이 어디에 머무냐면 마하나임에 머뭅니다. 마하나임까지 50km거든요. 그러면 거의 빨리 가면 하루 20대 초반에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야 이렇게 하루.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뛸 때는 하루 하고도 이틀째가 돼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걸어서 50km입니다. 군중이 다 가면. 그러니 아히도벨의 지혜는 뭐냐면, 나한테 군사 조금만 붙여주면 나는 파릿파릿하고 군사들이 쌩쌩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달려가서 다윗을 단숨에 이제 죽여야지. 지금 안 죽이면 다윗이 또 뭐 건포도 먹고 뭐 주먹밥 먹고 이러다가 또 힘이 다시 생기면은 전쟁에 또 능한 자기 때문에 또 계략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략을 딱 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누구야? 후세야.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러니까 후세가 뭐라 하냐? 후세가, 내가 무슨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것 같네. 후세가 들어보세요. 후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후세가, 왕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오늘은 좀 틀렸습니다. 뭐냐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왕의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물량 공세를 하세요. 그래, 왕이 직접 가가지고 다윗 왕을 쳐 죽여야지. 모든 지파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여야지. 명성도 올라가고 이거 뭐 직접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를 붕붕 띄워주니까 이게 또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리석은 계략입니다. 왜 어리석었냐 하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으는데 여러분 하루가 걸릴까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돼야, 야, 단에 있는 것들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야, 부엘세바에 있는 것들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같이 다 진격하고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고. 한 달이면은 다윗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놀고 있겠습니까? 힘을 비축하고 시간도 벌고 숨어 있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까 9절 보니까, 17장에 아까 9절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셨는데, 시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상하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상하게 어리석어 보이고 후세의 계략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시간을 벌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고, 아히도벨은 이 자기 계략을 1등이 한 번 2등 3등 되면 얼마나 낙심이 오겠어요. 자살해버렸습니다. 아히도벨 목매고 자살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응답해버렸습니다. 그럼 압살롬이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이 모반을 실패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려면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 5절에 보면 다윗의 확신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서 자고 깨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내가 눕고랑 자고 깨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눕고는 누운 거고 자고 깨고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앞에 왜냐하면, 깨었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 앞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그날은 잠이 잘 옵니다. 나는 안 해도 잘 오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고통과 힘듦 앞에 기도 한순간 한순간이 진짜 그날을 살아가게 하고 잠을 그래도 자게 하겠더만요. 다윗도 오늘 기도하고 나서 그냥 모든 걱정 툴툴 털어버리고 들어누워 자뿌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디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냥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이게 뭐야? 딱 이거 당장 떼내야 되는데 하고 뭐 이렇게 안에 뭐 하얀 뭐 동그란 뭐 종양 같은 게 나가지고 딱 떼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주 낮은 확률로 암이거나 아주 높은 확률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가 다년간 의사 생활을 해본 결과, 이걸 떼본 결과, 요건 아주 높은 확률로 암은 아닌 것 같다. 조직 검사 할래? 그때 내가 하겠다 했어야 되는데 뭐라 했냐? 지가 아니라 하니까, 지 그걸 커리어를 걸고 이건 아니라 하니까 그냥 버려주세요. 버리고 나니까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게 암인데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아니라고 했는데 내 눈에는 비슷한 거예요. 최악이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딱 보여주고 더 최악이면 이렇다 하고 그러면서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아까 의사가 뭐라고 죽었던 게 있어. 검색을 딱 해보니까 다 죽을 소리밖에, 사람들이 죽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최악의 소리밖에 안 하는 거. 슬픈 소리고 나 이제 어떡하죠? 뭐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직 검사 안 하고 떼낸 거 버렸잖아요. 그럼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아주 낮은 확률로 아니라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의사를 찾아가지고 왜 자꾸 그 조직 검사를 하라고 했어야지. 하라고 했어야지. 난 그래 굳고 아주 낮은 확률이 있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하라 했어야지. 근데 이제 사람이 희한한 게 그때부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 집에서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왜 있을까? 내가 진짜 이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생긴 거지? 눈물 나고 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고 저 밤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아주 낮은 확률로 암이고 아주 높은 확률로 아니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냥 아니라 하지? 왜 아주 낮은 확률로 암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찝찝하면 검사를 그냥 하라고 해야지 왜 그냥 자기 믿고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하면 괜히 걱정해가지고 혼자 괜히 눈물이 나면서 밤에 한 10시, 11시까지 기도하다가 괜히 옛날에 내가 잘못했다고 저까지 생각하면서 회개를 막 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인지. 근데 집에 가가지고 또 자니까 잠이 오대요. 딱 기도하고 나면 잠이 와. 그냥 벌떡 일어나면 왜 조직 검사를 안 해가지고 또 이거를 아주 낮은 확률로 그게 한 4, 5일은 갔어요. 3일, 4일.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시대요. 이번 기회로 내가 내가 해석하기로 너 겁주려고 그런 건데 이번 기회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 구별되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별되라. 분수에 맞게 그 허영심으로 입고 다니지 말고, 또 먹는 거, 입는 것도 나를 향해서 나한테 하는 건 줄 알고, 먹고 마시면 영광인 줄 알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근데 왜 이런 음성을 주셨을까 하는데 그때 감동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세상과 세상 사랑에 치우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절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한번 이렇게 좀 흔드시는 거구나. 근데 아직은 또 지금은 또 몰라요. 아주 낮은 확률로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잘 그게 생기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의사 찾아가가지고 왜 조직 검사를 그때 말렸어야 돼가지고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겁 많은 사람 처음 본다고. 이렇게 겁 많은 환자 처음 본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그냥 내가 낮은 확률이, 내가 조직 검사 안 했으니까 나도 내 입장에서는 낮은 확률이 이렇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진짜 아니니까 걱정 말고 일상생활 하고 그냥 푹 쉬고 잘 그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저도 후루꾸 고난이라도 가라 고난. 한번 지나간 어떤 이 흔들림이라도 기도하니까 그날 살아갈 힘이 생기고, 내 그래도 하나님 믿고 누울 만한 그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꿀잠 자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꿀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꿈 잘 주무려면 네가 맞춰줘야 되는데 언제 맞춰주냐. 이제는 7분 안에 마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8절이라서 나는 또 별말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7분 안에 딱 마칩니다. 보면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천만인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오버고, 직역을 하면 만명입니다. 만명이라 번역을 해야 되고, 열의 천이니까 열의 천을, 그러니까 명사로는 그냥 천을 10번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비학이나 이런 쪽, 수사학이나 이런 수비학 쪽으로는 그냥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많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천만이라 표현한 것 같은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둘러싸다, 샤비브인데 둘러싸다 완료형, 천만이 나를 둘러쌌다. 근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 그리고 다윗이 아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누워 잘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시편 121편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은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뭐하지도 아니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이를. 이거는 풀 게 없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앞에 분명히
분명히 주께서 이렇게 분명히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히나 분명히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당신께서 내 모든 대적들의 뺨을 치셨습니다 하고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다윗의 기도를 듣고 치려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까 나를 치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 원수를 치려고 일어났는데 뺨을 후려 딱 쳤는데 뭐가 부서졌어요? 이빨이 얼마나 세게 뺨을 후려 갈겼냐 하면 이놈의 자식들 딱 쳤는데 이빨이 상할 만큼 후려 갈겨 주신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후려 갈겨 주시길 축원합니다. 예? 후려 갈겨 주시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주의 복이 당신의 백성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까 조롱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니는 심판당했다, 니는 화를 자초했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와 더불어서 다윗이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8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딱 기도한 이후에 뭘 딱 확신하냐 하면 구원이 천만인의 말소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말에 마귀의 속삭임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원수가 일어났지만 천만인이 나를 향해 일어났지만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위해 일어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여 오늘 밤에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든지 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이제는요 천만인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들이 원수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어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말에 자기 자신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 시선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